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명절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 뵈러 오시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자녀분들 그리고 우리 부모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주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먼저 함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시면서 가족 간에 화평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명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명절입니다. 여러분 추석 많이 타지로 가시는 분들이 많겠고 또 오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 보이시는 분 계시고 또 처음 뵈는 분들도 너무 많으셔가지고 참 감사하긴 한데요. 자, 오늘은 제가 늘 이제 강해 설교를 쭉 하는데 느헤미야 말씀이 이제 지난주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또 명절이니까 특별히 명절에서 우리 각 가정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뭔가 싶어서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에어컨 좀 꺼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67편 말씀으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추석 무슨 뜻입니까? 추석 뭐 하는 날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추석 가을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가을 저녁에 우리가 추석 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수확하게 하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어떤 내용을 가진 것이 추석이고 또 감사하면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누리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명절이 바로 추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우리 일반 대한민국 사람은 그렇게 추석을 보내죠. 그래서 이 추석 이게 수확물이 뭐 조상님의 은혜다 아니면 무슨 은혜다 하늘의 뜻이다 그래서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사람들은요 전부 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보내는데 우리도 감사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 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것 외에 더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가만히 찾아보시면 추석과 비슷한 절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앞서 말씀드린 추석은 수확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뻐하는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의 수확에 정말 감사하고 그 수확이 하나님께로 주셨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추석과 똑같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더욱더 기뻐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막절은요 뭘 하냐면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이렇게 마당에다가 텐트 하나 쳐놓고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정말 그 엄동설 안에 그냥 막 정신 못 차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 나왔는데 와 광야 허허벌판이네.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잃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을 주셨고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고 고기 메추라기를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라는 사실을 초막에 거하면서
텐트에 거하면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봐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신앙 고백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야 돼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기쁨과 감사, 함께 누리는 기쁨과 감사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앙 고백의 전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전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초막절 행사를 막 지내고 있는 그 성전에, 초막절 행사를 지내고 있는 막 성전에 중앙에 딱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신약시대 1세기 신약시대에는 초막절에 두 가지 큰 축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축제입니다. 물축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셔가지고 수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감사에 대한 축제죠. 두 번째는 빛축제입니다. 빛을 딱 비춰주가지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또 감사와 기쁨의 축제를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앙에 딱 서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축제, 여러분 하고 있는 그 물축제의 중심이 누구냐? 바로 나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근원이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딱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축제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빛으로 인도하는 그 존재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이제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또한 물의 근원이자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빛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가르쳐야 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우리 이렇게 살았어,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켜 보호하셨어, 그러니 이 예수 잘 믿자 라고 말해야 되고 전달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지내는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 친구들은 뭐합니까? 추석 어떤 날입니까? 우리 수금하는 날 아니야, 그지? 가가지고 처음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낮잠 좀 자다가 옆에서 얘기한다. 그래, 니는 공부 잘하나? 그럼 고개를 못 들고 푹 숙이고 있다. 옆에서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그래요, 공부 잘합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어쨌든 건강하고 막 덕담 좀 하시면서 지갑을 여는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죠. 그러면서 봉투 하나 딱 받고 하하하 하고 방에 접어가지고 게임하다가 좀 자다가 이렇게 오는 날, 그게 명절 아닙니까? 맞지?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요, 부모들은요, 내 지갑 옆에서 돈 나가는 날, 내 지갑에서 돈 나가고 내 자녀의 통장에 꽂히는 날, 뭐 이런 날 아닙니까? 우리 수금 당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해서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막 나눕니다. 근데요,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돼요. 제가 참 부러운 어떤 문화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목사가 너무 많고 장모님 너무 많아가지고 50 중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예배 때 기도 한 번 못 해봤다,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어떤 믿음의 집안에는 참 이 자녀들이 복을 받아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다들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어른이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라고 하면서, 이 찬송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참 좋아하는 찬양, 이 찬양은 우리 할머니께서 참 좋아하는 찬양, 또 말씀 봉독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 구절은 우리 누구 할머니께서 뭐 참 좋아하시는 구절, 이 구절은 할아버지께서 참 열심히 잘해줬던 그런 구절, 이러면서 그걸 막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서 어떤 집안의 분위기가 하나님, 조상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앞선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이어나가는 그런 문화가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은 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어쨌든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집안의 분위기라면 정말 여러분 축복받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믿음의 계보가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 집안은 다른데요. 우리 집안은 가가지고 명절하면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래 쌓고 예수 이러면 찌릿하면서 어디 부정타기 이게 어떤 부분들이 많은데요. 유교 전통의 집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면 큰일 나는 집안인데요. 예, 여러분 더더욱 축복합니다.
더더욱 축복하고 더더욱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사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먼저 앞선 신앙을, 이제 신앙의 일대가 되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 그곳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복을 잘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크신 은혜가 더더욱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기뻐하고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냄으로써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편 67편 말씀이 어쩌면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자, 먼저 복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있잖아요, 먼저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정말 잘해라, 잘했네, 내가 복을 줄게, 얍, 은혜를 줄게, 받아라, 얼굴빛을 쫙 비치다, 얍,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일단 우리에게 복을 먼저 주십니다. 일단 복을 주셔놓고 그 복을 증명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지, 복을 주신 그 복받은 자들을 통해서 자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지, 자, 다 이루었으면 잘했다 이러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복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지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미 복 받았고요, 이미 은혜 받았고요,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나서 그 자기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도를 온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십시오 라고 선언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비추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복받은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를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 1절 말씀은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1절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정말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은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복을 딱 선언하는데 6장의 앞구절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정결하게 만들어라, 깨끗하게 만들어라. 부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정결하게 되고, 또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깨끗하게 되고, 또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정결하게 되고, 먹는 것은 이렇게 가리고, 입는 것은 이렇게 하고, 정결식을 쭉 얘기합니다. 나시린들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나시린들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 구별하여서 드리라 라고 하면서 거룩을 다 강조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별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 복을 선언을 쫙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구별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데 첫 번째 복이 이런 겁니다. 무슨 복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드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긍휼함을 담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긍휼함을 담은 사랑. 긍휼이 뭡니까? 아이고 어쩌고 우야노. 지금 서울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우야노 압니까? 어째?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아장아장 아이가 기어대고 걸어다닙니다. 넘어질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손주 손녀들, 아들 딸들이 아이고 어떻게 넘어지면 다칠까 막 노심초사하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것,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아이고요 어떡하노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떡하지 빨리 나
막 뭐 사업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마음에 애끓는 마음으로 어떡하지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말해 뭐합니까? 복은 정말 좋은 것이죠. 복 받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복 받기 싫은 사람 그 복 나한테 꽃받기로 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좋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항상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춘다라는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의 후광에 빛이 확 비치는데 만약에 어둠이 확 그늘진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고 계시는, 뭐 째려보고 있어요. 그럼 그게 복입니까? 아니죠. 얼굴빛을 비춘다라는 말은 환한 표정으로, 환한 은혜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쫙 비춰주시고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역시 빛으로 환해지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는 것, 그런 복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얼굴빛을 비춘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은혜를 주시고 좋은 곳에 복을 주시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우리에게 주목하시면서 항상 동행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니까요. 긍휼로 계속 챙겨봐주고 계시고 복을 주길 원하시면서 계속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언제든지 넘어질 때 받쳐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면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언하는 장면이 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복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복을 받으실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확인하실 수 있는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으셨거든요.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확인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며 나아갈 때에 그 복받은 자로서 확인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모든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어디냐?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고 누구에게 복을 주고 누구에게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누굴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입니까? 친지들입니까? 아니요. 앞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작정한 자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 그에게 아론이 두 손 들어 복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교회의 모습, 이 교회 위에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있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복과 은혜와 빛을 확신하고 발견하며 나아가고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저 세상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딱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자, 가라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과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권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잘 드러날 수 있게 간구했단 말이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복받은 자로 세상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이 일들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정말 잘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별됨과 분리됨입니다.
구별된다라는 것과 분리된다라는 건 다른 엄연히 다른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있어야 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찬송해야 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모임은 굉장히 사모하나 저 밖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SNS를 보니까 주님을 믿는 길과 주님께 순종하는 길, 이렇게 해서 그림 언어로 표현해놨는데, 주님을 믿는 길에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요. 근데 주님께 순종하는 길에는 몇 명 없습니다. 가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많으나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분리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구별되어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복받은 우리가 어디 있을 때, 모든 민족 저 중앙에 득 있을 때, 여러분 그제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일들이 복을 받은 우리가에게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것인데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평히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 공평히 심판하시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답니다.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심판한다는데.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딱 가면 있잖아요, 빛이잖아요. 빛이 득 가게 되면 어둠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확 비치니까 엄마야, 내가 어둠이었네, 드러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럼 우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라는 사실이 여기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야,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내가 빨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회심하는 기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군요,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군요. 그걸 세상이 알게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이 증명해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인생, 환난의 인생, 궁핍의 인생, 여러 가지 힘든 인생이 짜다리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베푸시고 심판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끝장에서 그림 언어로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여러분 지겹도록 들었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의 그런 어떤 탄원기도와 그런 어떤 수모를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심으로 자기의 영광 드러내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정말 믿음의 계보가 튼실한 어떤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제사상 엎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어떤 고민들과 고심이 많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이 그랬습니다. 저희 집안이 저희 큰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으신 분이 시집을 와가지고 예수 믿었고, 저희 할머니를 전도했고, 또 이제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고, 동서들을 전도하고, 남편들 전도해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직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초등학교 때 어쨌든 그 제사 지내잖아요. 그럼 저는 예수 믿었으니까 절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득 서 있고 막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큰어머니는 제사상을 어떻게 안 살릴 수는 없고, 며느리로서 수박을 이렇게 득 잘라놓고 제사상 위에다가 십자가를 계속 칼집을 이렇게 막
칼집을 막 내고 그러면서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 다 아십니다. 굳이 그거 십자가 끌어놓는다고 해서 뭐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그 집안에 들어가지고 신앙을 지키기에 애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한 집안에 들어와서 애를 많이 썼더니 그 집안에서 일대 목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권사님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집사님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일대가 되어가지고 그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 가운데 있을 그때에 지금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불신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한 사람으로 거기 있을 때에 그곳에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어떠한 기적을 베푸실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그 모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우리는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가보시면 참 화기애애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화기애매모호한 분들도 계시잖아. 무슨 말입니까? 무슨 형제 자매들이 다 잘 지냅니까? 아이고 쳐다보기 싫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형제 자매가 그 자녀과의 관계라든지 친척과의 관계라든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껄끄러움 있는 그 현장에 가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은요 사촌 형님 진짜 공부 잘하면 가기 싫지? 소식을 들을 거 아닙니까? 사촌 누나는 지금 어떤 대기업에 취직했더라. 아니면 시집 장가가갖고 쌍둥이를 낳았다더라.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계속 모쏠이고 막 이래서 있으면 가가지고 니는 시집 갔나? 니는 취직했나? 공부 잘하나? 그러면은 언젠가는 시집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얼버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꼭 그럴 때 그러면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은 있다 애가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기 시작하면 거기 가기 싫죠. 그죠? 그때 꼭 기억하세요. 그래 너그는 잘 되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다. 하나님 은혜 받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주의 영광 그 얼굴빛이 크 비치고 있다. 잘 될 거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여러분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죠. 거기 가가지고 막 쭈구리 되지도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지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위로해주고 계시지요. 그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신 복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복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얼굴빛을 비춘다는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동행하시고 함께한다는 뜻 아닙니까? 내 마음에 어렵고 씁쓸한 마음이 있으면 빛으로 다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확인하세요. 어디에서요? 불신앙의 현장 가운데서 불신앙의 현장 가운데서 그걸 확인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복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찬양하는 그날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뭐 하시라고요? 은혜를 돌아보기, 그 다음에 주님 주시는 복을 확인하기, 그리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확신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가 명절 때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있겠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올해 이런 말씀드리면 마가 끼어서 그런지 올해 진짜 나 눈물 한 방울까지 흘렸는데요. 한 달아이 흘렸는데요. 달아이 압니까? 한 대야를 막 이겨갖고 막 눈물 뿌리면서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무슨 은혜고 복이고 빛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게 말하는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두 가지의 복을 선언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과거형이고 하나는 미래형입니다. 보십시오.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죠, 과거. 땅이 소산을 내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혹시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제 식사하셨습니까? 한 끼라도 드시긴 하셨죠? 아니면 뭐 헬스케지셨던데 지금 또 포동포동해 보이십니다. 2그릇 드셨나 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 옷 입고 계신 옷이 좋은 옷은 아니더라도 옷은 입고 계시죠? 그러면 오실 때 여기 뭐 차를 타고 오시든 걸어오시든 뭐 오시긴 오셨잖아요. 그죠? 힘이 있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지팡이를 짚고라도 오시긴 오셨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신자의 복은 있잖아요, 미래에 하나님 대박을 터뜨리실 것입니다. 거기에 두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 현장에 지금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제가 강간하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복을 받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이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그 주님께서 내일의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확신 있게 걸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뒤에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오늘의 복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것들 진짜 손이 덜덜덜 떨려도 입원 안 하신 게 어딥니까? 걸어올 수 있게 하시면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돌아볼 때에 우리는 내일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복이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복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요,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의 복을 확인하고 또 내일의 복을 확신하며 그 현장 가운데 딱 서 있을 때에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끝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우리 함께 모이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 복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집안이 탄생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복을 딱 받은 자로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에 그러잖아요. 가지고 손주들이 오고 막 자녀들이 막 오면 너무 좋죠, 그죠? 너무 좋다. 어서 와.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아빠가 딱 들어가면 아들님이 안 오고, 첫째 큰 딸이 막 뛰어가서 안기고, 둘째 딸이 막 뛰어와서 막 언니 저리 가 이러면서 딱 안깁니다. 근데 그 시로 끝이에요. 끝. 그러면서 자기 할 거 다 하는 거. 뭐 명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와 왔다. 와 왔다. 왔는데 조금만 지나면 언제 가노? 언제 가노? 밥해는 건 애매다. 애들한테 용돈 하나 주고 뽀뽀 한번 받기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뽀뽀 한번 받고 막 너무 행복하죠? 근데 계속하면 막 찡찡거리고 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면 아이고 피곤하다 아닙니까? 맞죠? 제가 결혼 연애 특강을 지금 청년들하고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혼 때에는 못 붙어 있어서 안달입니다. 결혼을 하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때는 그런 노래 부릅니다. 뭐 대중가요라서 죄송하긴 한데,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출근할 때 늘 이 고백을 하고 출근합니다. 근데 4년 5년 10년만 지나보십시오. 고백이 바뀝니다.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저리 가라고. 그런 취급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들도 아무리 좋은 가족들 만나면 정말 복이 있고 너무 기쁘지만 계속 같이 있으면 분란이 있고 마음 상할 일도 생기고 이런 말 저런 말 속상하는 말 생길 것 아닙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복의 통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이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제가 우리 온 성도들, 그리고 우리 방문하신 어르신들, 그 다음에 자녀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복이 가득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복이 가득하며 주의 얼굴빛이 가득하여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을 때에 복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복 가운데 나아올 수 있는 그 역사가 이 명절 가운데 있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복 받은 자로 삽시다. 복 받은 자로 살고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있을 것임을 확신하며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 자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을 가진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 일간 친척들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주의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명예를 보낼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 성도들 가운데 불신 가정에서 정말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교회가 이 복을 증명해냄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명절에 있을 그 모든 복된 그 복의 통로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고 가족들을 만나고 아버지 그 모든 것 가운데 거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가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감사가 흘러나서 구원의 어떤 복들이 그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내가 친척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